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곧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동일한 명칭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천사를 통하여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었죠. 갈릴리로 먼저 가실 테니 너희도 그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입니다. 그 장소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갈릴리로 내려간 이 제자들이 마침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것이 갈릴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통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그것을 팔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의 생업 또한 이렇게 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생업이 있는 거죠.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그 직업이 있다는 말이죠.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또한 살아갑니다. 재산이 많은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부려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그 사람도 밑바탕을 까는 그런 일들을 다 한 겁니다.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이들이 마침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었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에도 제자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나 잡은 게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시편 127편 1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인생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자들이 원래 어부였습니다. 원래 고기를 잡는 사람이죠. 그것을 생업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요, 평소만큼만 잡았더라면, 평소에 잡는 그 고기의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만 잡았더라면, 아니면 평소의 절반이라도 고기를 잡았더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랬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고기를,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밤새 그들이 그물을 여러 번 던지고 걷어 올려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다 자기의 주관이 있죠. 특히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 대하여서 뚜렷한 주관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어느 정도의 결과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쉽사리 듣지 않습니다. 업으로 평생을 살아온 이 제자들이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했죠. 그때에 제자들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창조주시라는 사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단순히 물고기 잡은 것만으로도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망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해서 돈이 떨어진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찌우기 위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요.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큰 일들이 일어났더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시장의 경기가 다 얼어붙었죠.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입고 또 경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가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풀었습니다. 나라들마다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했었죠.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코로나가 이렇게 정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심해졌죠.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더 심해졌습니다. 고유가가 되고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경기 침체가 또 오게 됩니다.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이보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더욱 심각해지겠죠.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식량 생산도 문제를 겪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가뭄이 극심하여서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결과가 올해 하반기나 내년 내후년에 몰아쳐 올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난민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국가 간에는 더욱더 갈등들이 빚어질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국가 간의 일이고 다른 나라의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내 일입니다. 우리 앞에 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식사까지 준비하셔서 먹이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그들이 시장하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그들을 대접하십니다.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본업은 사람을 취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사단의 손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죄와 사단의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전도자로 그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를 잡으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것을 위하여서 네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의 본업은 나의 증인 되는 것이다. 너의 본업은 아직도 죄와 저주와 사망 아래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2번 나타나셨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죠. 그리고 둘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걱정이 생겨납니다. 당연하지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며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진짜 본업, 부활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진짜 본업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셔서 먹이고 입히실 것입니다. 직접 손수, 조반을 준비하시고 육신적인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세상에 매여서 불신앙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일과 육신적인 그 양식들을 걷어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며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